우리 보통 예배 끝나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우리 예배 PPT에도 맨 뒷장에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네, 다들 처참하게 패배하고 겨우겨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 흔히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반지성적인 모습, 맹신, 광신도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떠올리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승리를 믿음으로 이룬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 예배당에 이런 분들 말고 유력하고 돈 많고 높은 분들이 가득가득 들어차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과 공동체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딱 나와야 되는데요. 네, 시작. 믿음보다 거듭남이 먼저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믿음의 핵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이 호칭 안에 이미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던 또 활동했던 예수라는 한 인물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온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잘 보시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1절의 앞부분 문장의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이 먼저고 믿으면 거듭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순서를 잘못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믿는 자의 믿다의 동사의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서 나다,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돼서 계속해서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경,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거듭남이 먼저고 거듭난 자가 믿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믿게 되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 구원을, 그리고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와 우리의 악한 본성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얻어내는 거지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세상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거듭났습니다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이걸 딱 검색한 다음에 이미지들을 쫙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쫙 서가지고 큰 현수막에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5개월간 공익 현장을 누비며 소셜 에디터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평로의 예치과가 최애니 치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유화가 법무법인 유화로 거듭났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탄광지역이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듭나다라는 것을 뭔가 노력하고 갱신해서 새로워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이전에 보다 나아졌다, 결심해서 달라졌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아기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물론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작은 아기를 보고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기특하다, 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생한 건 엄마죠, 엄마. 그 아기는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모두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 아이의 공로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다 성인이 됐어요. 잘 태어나서 한 20대, 30대에 어엿한 성인이 됐는데 이놈의 새끼가 평생토록 제일 잘한 일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태어난 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아유, 그래도 그 태어난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장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부모 심정이 아이고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태어남은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이전에 거듭남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믿어야 구원 얻는데 뭘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믿는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고 싶었지만 뭔가 믿을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죠. 본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본래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아주 강렬하게 시체를 비유로 들어서 많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막 홍수에 쓰나미에 휩쓸려가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딱 내려와서 잡아라,
하면 딱 건져주시는 이런 이미지로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상태는 뭐였냐면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이미 죽어있는 시체였던 것입니다. 그 시체를 건져서 구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본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살려야죠. 생명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생명의 작동, 생명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시체로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의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무시무시한 쓰나미에 휩쓸려 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나는 너무나도 두렵다, 비참하다. 이것을 살아있기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눈이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믿음이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 죄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 수원에 있는 합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 룸메이트였던 동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이제 뭐 연애를 하고 싶다,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그저 기도에 힘쓰고 뭐 말씀에 매진하고 주변에서 이제 계속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뭐 누구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심하게 뭐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고 신실하냐, 그러니까 신앙이 예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산상이 될 것 같다, 꼭 한번 만나봐라 해서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그렇게 막 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가 일산에서 강남까지 가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로 딱 카페로 가서 이제 앉아 있는 지금의 제 아내를 처음 본 그 순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볼 때마다 사랑에 빠집니다. 왜인지 아세요? 너무 예쁘거든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속상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냥 보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이 솟아나서 다 용서가 되고 내가 오히려 사과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죄와 비참을 보게 되고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빠지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본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1절을 헬라어 원어로 봐도 그렇고요, 그냥 한글 번역으로 쫙 봐도 지금 두 개의 문장이 붙어 있거든요. 가운데 또한으로 번역된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뭐뭐 하는 자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쓰죠. 같은 메시지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앞의 문장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과 뒤의 문장에서 말하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죠. 믿음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사랑 없이는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이 천국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표 사서 가야지? 이게 아니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답은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에 간단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기 때문이죠. 사실 천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 아래서, 공급하심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원히 살길 원하는 모든 자들은,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저주를 경고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 돈을 사랑하거나 하는 모든 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지만, 이게 단순히 무서운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초청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밖에 없다. 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진노와 저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가장 성경적인 시금석은 뭐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이것을 점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태도와 이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혹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한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나 사랑 안 해 이제? 왜 그래 요즘?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게 문제일 뿐이지 사실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47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엄청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신 걸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 노력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비난하시고 공격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생활 행위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아주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두려워서 섬겼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너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너희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참된 믿음은 예언의 능력이나 영적 지식 이런 것으로 입증되지 않고 오직 사랑만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다라든지 장로, 권사, 집사 같은 그 직분들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목사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휴가 갔을 때 땜빵으로 설교까지 한다. 이게 이제 내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기억 못해?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들만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방이 있습니다. 뭐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암전된 방이라고 하죠. 그곳에 이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주 비싸고 좋은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막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그런 브랜드의 한 6천만 원 되는 목걸이를 다 걸고 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아주 깜깜해서 무대만 이제 보이지만 나는 이 목걸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이 목걸이가 내 거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목걸이를 계속 어루만지고 막 목걸이한테 뽀뽀하고 하면서 이제 공연을 다 보다가 공연이 끝나고 이제 밖으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봤는데 아뿔싸, 이게 목걸이인 줄 알았는데 목걸이가 아니라 바퀴벌레였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상상력을 잘 발휘하고 따라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퀴벌레였네 하는 순간 집어 던지게 되겠죠. 징그러, 더러워 하면서 그 뽀뽀했던 그 입을 씻고 퇴퇴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내가 꼭 얻고 싶었던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끔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 생명이 역사하면서 우리는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던 그것이 이제는 미워지고 끔찍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들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믿음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감각,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적인 신앙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집에 늦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녹초가 돼서 들어갈 때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집안꼴이 엉망진창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이제 청소를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집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죠. 가끔씩 아내가 이제 손님 오면 대청소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손님 오시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좀 방문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막 저희 아내가 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탈모가 오는지 머리카락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다녀요. 그걸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자마자 청소하고 막 닦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 놀아주고 정말 지쳐서 갔는데도 그렇게 할 때가 솔직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뭘 느끼게 해주시냐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억지로는 저는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빨리 안 치우면 내일은 더 끔찍해질 텐데, 이거 머리카락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남자아이들 특히 이 아들들은 아빠가 이 어린 시절에 놀아줘야지 그 정서 함양에 좋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걸 알지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다시 또 사랑에 빠집니다. 집에 가자마자 사랑에 빠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혼자 또 얼마나 집에서 또 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을까, 이 먼지구덩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겠구나, 내가 얼른 치워줘야지 내 아내를 위해 하면서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짜 뭐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 심지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지 하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그 깊은 곳에 그 모든 행동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뻐서 감사하며 즐겁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것을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참된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뭘 먹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죠.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지적인 동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대상을 참으로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하여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해서 뭘 이루시려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날 믿어라, 이 말인즉 날 사랑해라, 이 말인즉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고 기쁨 안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듣지도 못하지만 그걸 들어봤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괴롭히기 위해 무섭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신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힘입은 복된 사람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명령이어도, 똑같은 말이어도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인인데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부장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배울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월급 루팡이다, 앉아가지고 월급만 도둑질하는,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은데 어느 날 그 부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최 부장이라고 합시다. 뜨끔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최 부장이 갑자기 다음 주 화요일에 나랑 같이 부산 좀 갔다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자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운전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같이 가자 그러네. 이러면서 기분이 아주, 얘기만 들어도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다르게 또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그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사귀고 싶었던 그 오빠 생각나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누나, 저는 좀 연상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누나, 그 오빠가 우리 같이 다음 주에 부산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막 설레고, 부산이라니, 서울도 아니고 일산도 아니고 부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엄청 설레기 시작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부산 갈래? 그러나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하는 말은 진짜 듣기 싫은 말, 끔찍한 말로 들리지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달콤한 말로 들리고 꼭 이루고 싶은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은 결국에는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신앙 핵심 교육 4번째 시간으로 오시면 이 십계명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수많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때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하고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항상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냈고 교회에서도 단짝 친구였고, 그 친구는 베이스 치고 저는 일렉 치면서 이제 청소년부 찬양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맨날 붙어 다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닮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외모는 저는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스타일이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저보다 키는 똑같은데 부피가 한 2배 정도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부에 딱 올라갔더니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네 둘이 자꾸 헷갈려,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지 싶은데 뭔가 말하는 거나 뭐 걸어 다니는 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랑 그 친구 어머니는 전화 목소리를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서로를 좋아하면서 계속 붙어 있으면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부로 계신 분들 보면은 안 닮았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함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 성자를 사랑으로 높이시고 영광 돌리시며 하나 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하면서 그 엽서에다가 이렇게 시를 쓰고 뭐 편지를 쓰고 이렇게 자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모아가지고 한번 시집을 낼 계획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대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언젠가 닮은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갈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뭐 학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교회 봉사와 뭐 사역들이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넘어지든 성공하든 막 어떻게 되던 간에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듬뿍 누리고 즐거움과 만족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서로가 점점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된 삶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4번째 주제 읽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기준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경쟁자들을 이겨내야지, 정복하고 상대방을 파괴해야지만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분노로,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가정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파괴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이라는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 얻어내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겨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그게 승리가 아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아들이 승리했다. 그 아들의 나라가 임했다.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며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다른 거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네 능력 믿지 말고, 어떤 정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라고 하면 이것을 명령처럼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누려라, 행복해라 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영적인 감각을 따라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며 그 사랑으로 자라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막 저거 성벽을 정복하라. 오늘 너무 그 찬양 좋았는데 그러면은 뭔가 자꾸 전쟁의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들고 막 원수들을 때려 부시고 막 그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앞장서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심으로써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같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까지 이기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고 늘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 자라는 이 옷을 입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기신 그 승리, 사랑으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묻는 질문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에 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생명 있는 자의 그 거룩한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쁨과 만족이 넘치길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